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957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여러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얻게 된 인생의 지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 지혜로운 그런 원리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반대가 되는 또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깨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 같은 결국을 얻게 되죠. 죽음이라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에는 그런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은 그 짧은 인생,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이 잘못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작은 그런 우매, 작은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아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말, 그런 것들이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아주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에서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냄새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파리 한두 마리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가 죽어 이 향기름 전체를 다 썩어서 향기 대신에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죠. 예를 들면 이 과일 상자에 이 과일들이 함께 이렇게 쭉 담겨 있는데 거기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썩기 시작하는 그 과일을 얼른 빼내야지 거기 가만히 놔두면 그 옆으로 다 이렇게 썩어서 허옇게 곰팡이가 피고 점점 이렇게 썩어 나가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빼내야 되죠. 빨리 건져내서 전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그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가루 한 줌의 작은 그 누룩이 그 섬 아래 그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적은 것 하나가 전체를 다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뭐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전체를 망쳐버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매한 모습. 작은 그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다 난처하게 망쳐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제해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 뭐 결정, 이런 것들은 대체 뭘까?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권자, 그러니까 어떤 나보다 더 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권자가 뭔가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뭐 화나죠. 나를 뭐 억울하게 뭐 평가했다든지 뭔가 나를 분하게 만들었을 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을 일으키면서 나 또한 분을 내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결국은 전체를, 그 사람과의 그 주권자와의 관계도 망칠 수 있고 또 그 주권자와의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일들 또한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 여기 보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한 것 보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권자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뭐 할 수 없어 하면서 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거, 이거 작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5절 보면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주권자가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치한다 그럴까요? 사람을 잘 쓰지 못한 거죠. 적절한 위치, 적절한 권한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지위에 지위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임명권자, 그 주권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또 이 뭐 나라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면 정말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그 권한을 주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을 때에 공동체 전체가 뭐 나라나 뭐 공동체 전체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작은 어리석음이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보면 여기에서도 뭔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을 때에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함정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함정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나쁜 의미로 팔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뭐 함정을 파서 무슨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살 수도 있는데 그 함정 파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담을 허는 자, 뭐 담을 헐어야 될 일이 있어서 담을 허는데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담 헐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을 떠냅니다. 돌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돌을 떠내는 목적은 있지만 그때 주의하지 않으면 돌 떠내다가 다친대요. 나무를 잘 쪼개내야 되는데 쪼개다가 그로 말미암아 나무가 이렇게
뭐 튄다거나 아니면 뭐 나무를 벨 때 나무가 나 쪽으로 쓰러진다거나 이러면서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 나가는 일들 속에 담겨 있는 어렵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작은 일, 뭐 그런 일들이 뭐 항상 벌어지겠습니까? 함정을 팔 때 뭐 맨날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담을 헌다고 해서 항상 뭐 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조심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적은 우매가 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철 연장을 뭐 도끼로 뭐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팬다거나 아니면 뭐 칼을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뭔가 이제 이 철로 된 연장이 무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빨리 갈아줘야 되죠. 빨리 갈아줘서 그 다시 날이 서야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일할 수 있는데, 그거 귀찮다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 철 연장을 제대로 갈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더 들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 얼마나 그렇게 커 보이는, 아주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 깊게 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10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물론 그 우리 앞에서 뭐 지혜도 뭐 다 헛되다 이런 말씀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들고 지혜가 우리 삶의 성공을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그 우매한 것 하나가 전체를 망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기억을 하시죠. 혹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에서 작은 것을 놓쳐서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우매한 선택,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여긴 거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기면서 가볍게 주의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런 작은 일들은 무엇이 없었을까 좀 돌이켜 보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일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 놓쳐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라도 잘 감당해내는, 또 그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위태롭고 어렵게 만드는 일 또한 우리 삶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주님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마저도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 무디어진 철 연장 가만히 놔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고 또 썩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때에 해야 할 모든 일들 바로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